지난 시간에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다. 창세기는 5가지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 네, 세상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좋은 것들이 땅 위로 내려오게 되는 하늘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 하나님과 먹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5번째가 언약의 시작입니다. 언약의 시작.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은 꼭 같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 자손으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네. 표정이 그렇게 보여요. 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왕을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땅도 주고 국민도 주고 다스릴 왕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계획 중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2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여기 해당되는 것인데요. 1장부터 18장은 창세기 48장에서 이집트로 들어갔던 야곱의 집이 어떻게 한 가문이 백성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400년 전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시간이 400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을 이렇게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100세 아들 우리 이삭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갑자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아브라함은 사실 아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삭 하나. 그리고 이삭은 몇 명이었습니까? 네, 에서와 야곱 둘이었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다시 할까요, 우리? 제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여러분 나중에 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난 자손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삭만 남기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다 보내게 되고 그 이삭도 이렇게 에서와 야곱 둘 이렇게 인정받게 되죠.
사실은 그 가문이 되게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하나 때문에 100년 동안, 아니 무슨 100년이 아니고 100살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순식간에 불어나서 400년 만에 이렇게 거의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람만 계속 많아지면, 사람은 많아졌지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룰 가장 좋은 때와 장소를 아시고 자녀를 아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것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안전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집트 여행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이집트 여행 가면 바가지 엄청 이야기 많이 하는데 로마 귀족의 여행기를 보면 그때도 바가지가 심했다 기록되어 있는 전통 있는 바가지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았습니다, 이집트가. 그리고 또 땅이 좋아서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테러 때문에 고센을 잘 못 가지만 고센 지방 가보면 진짜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으니까 굳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국가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겠다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있다가 목적지로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이상한 말입니다. 요셉은 당시 이집트를 대기근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집트를 최강대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17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힉소스라는 말 자체가 외국의 통치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18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왕조 시대 요셉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점령한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요셉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겁니다. 자기 땅을 통째로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왕조에게 요셉은 청산해야 될 과거였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18왕조가 17왕조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8대 왕조는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중하게 하고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레위인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잘생겨야 되는가 봅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잘생겼다는 말은 이렇게 그 외모가 출중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굴이 붉다, 잘생겼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형적인 이집트인의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을 했습니다.
모세 역시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물에서 건질 사람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모세는 구원자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장성하였고 히브리 노예를 도우려고 하다가 감독관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 진짜 황량합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간 목자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제까지 왕궁에서 번쩍번쩍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원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하고 이야기하고 들과 바람과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어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을까요? 나는 왕자였는데 나는 어디? 여긴 아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모세가 양을 몰고 그날도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사실 떨기나무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가시덤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자연 발화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워낙 날씨가 뜨겁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자연 발화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하냐 그렇게 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를 보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그 신이 누구냐 물으면 무엇이라 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밝히셨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카톡 아이디를 주고 전화번호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교제하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야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런 신이고 너와 교제하고 싶다,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입력되면 그대로 수행하는 AI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도 그 말을 어길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으니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와 교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신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스윗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계속 초청하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실패해도 괜찮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호와이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신 것은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와 대면하게 됩니다. 모세와 파라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왜 10가지 재앙은 왜 내리셨을까요? 왜 하필 10재앙일까요?
색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10장이 왜냐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숫자 4를 싫어합니다. 이름 빨간 글씨로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거 싫어합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신기한 것은 한인들은, 미국에 사는 한인도 한 교포 1.5세도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왜 싫어할까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때문에. 우리가 사자가 불길의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신들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들은 전부 다 이집트의 중요한 신들을 다 치신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 모두가 그들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이 무엇일까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번째 자녀까지 가장 큰 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400년 동안 그 신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발음이 좀 신주단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주단지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가면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가면 신주단지를 모신 가정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단지를 처분을 못 해요. 신주단지가 뭐냐 그렇게 하면 해마다 이렇게 귀신에게 바치는 단지, 조그마한 단지 안에 쌀을 넣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분 못 해가지고 엄청 겁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다 가져옵니다. 교회 해가지고 신방 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저 신주단지를 못 내리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 저희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잘 씻어가지고 연필 꽂으러 씁니다. 사람들은 그 옛날의 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신이 바뀌면 해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서 그 신들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신이 신이 아니야. 참신은 여호와가 참신이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하면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묻히면,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여호와께서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이라 해도 그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 말하냐 그렇게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히브리인인가 애굽 사람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람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날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밤이었는데 뜻밖에도 히브리인들에게 그날은 위로의 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결정타를 이렇게 날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그럼 이건 약간 재미삼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셨을까요? 어떻게 죽이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나? 어떻게 죽이셨을까요? 수면제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답이 있었는데 언젠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나?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사가 날개로 코를 막아가지고 죽였다 얘기하더라고요. 천사가 그 날개로 이렇게 코를 막으면 죽었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50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뭘로 죽이신 겁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아모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집에 이렇게 이집트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딱 그 집에 장자만 죽는 겁니다. 골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집트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너무 겁난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바로 광야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행군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이 어떤 산일까요? 시내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 아까 처음에 호렙산이라고 나왔었죠. 하나님의 호렙.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시내 광야는 40년 동안 날마다 경험했던 곳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눈에 훤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40년을 살고 감독관을 죽이고 도망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쓸데없는 시간처럼 40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시내 광야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40년이 해석되었습니다. 내가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헛된 시간처럼 보였지만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할 때 때때로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나? 이거 좀 그만하시지. 어쩌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 것처럼 지지리도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허투루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 그 헛된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시는 것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18장까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다.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장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19장부터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나눠져요.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아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가 출애굽기였다면 두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막히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하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잘 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급격히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막이 나오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19장부터 40장까지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루합니다. 너무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진짜 그렇습니다. 19장부터 40장인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장인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렇게 출애굽 이야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 아닌 이야기. 장수로 따지면 출애굽 아닌 얘기가 훨씬 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꿈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냥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꿈을 가지고 자녀를 아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꿈은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키워드가 교제입니다. 예배하기 원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의 변화를 꿈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빼는 것들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이렇게 그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문화가 참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국어학자가 너무 잘한 게 단무지를 예전에 닭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닭강, 네, 그렇죠. 젓가락 이렇게 이런 거, 양파 담아내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그런 일본 말 같은 것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가르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가 꿈이십니다. 그래서 교제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꿈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이끌어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구별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별에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 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탐욕스럽게 살지 말라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해라.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마라, 탐욕스럽게 살지 마라.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것인데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야, 구별된 것이야,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굉장히 신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오디세이 같은 작품을 보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한 여자 때문에 신들이 저주하고 인간을 덫에 빠뜨리게 됩니다. 재밌긴 하지만 굉장히 치사한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의 끝에는 사람은 운명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직접 이렇게 하면 돼 언약과 법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신을 만듭니다. 끝없이 신을 만듭니다.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신을 왜 만들까요, 여러분? 왜 신을 만들까요? 뭔가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신관을 따르면 내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크로노스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늦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성을 보고 자꾸 마음이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화살을 쏘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책도 좀 읽으세요, 여러분. 큐피트가 화살을 쏴가지고 맞으니까 내가 정욕에 불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남 탓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크로노스 신의 저주 때문에 맨날 늦어. 나는 빨리 오고 싶은데, 나는 정말 아내만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큐피트가 화살을 날려. 네. 책임을 자꾸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준을 세울게. 나는 절대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나와 교제하자. 어떻게 교제합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기도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목소리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나와 좀 교제하자. 나와 좀 친하게 지내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지킬 거룩의 마지노선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런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25장부터 40장까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림을 말로 풀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왜 어렵냐 그렇게 하면 지도를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위례 이렇게 광장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위례 중앙 광장은 옆에 탕후루 가게가 있고 옆에 빵집이 있고, 먹는 거 자꾸 나오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렇게 이거를 그냥 사진 딱 찍어 보여주면 한 번에 끝나는 건데, 그걸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성막이 왜 어렵냐 그렇게 하면 한번 눈으로 딱 보면 끝나는 것인데, 촛대가 어떻게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꽃받침은 뭐고 얘기하니까 모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 빼고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신다 계속 얘기합니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는데 광야에서 어디에 살았냐면 텐트에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텐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이 살기 거주성이 좋을까요? 텐트가 좋을까요? 집이 좋죠. 요새 좋은 텐트는 좋다 그러던데 그래도 뭐 집만 알겠습니까? 집이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셨어요. 불편해하는 거 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텐트에서 살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텐트를 치고 너희 가운데 거할게.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너희가 텐트에 사는 것처럼 나도 텐트에 살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텐트, 거룩한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누가 구약의 하나님 자꾸 겁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건 보지 말고 계속 말씀 읽어오면 진짜 스윗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게. 여러분,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이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첫 3개월 동안 불평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왜 물이 없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요? 계속했습니다.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아시지만 내가 약한 거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 약한 거 알아. 너 많이 약하지. 자주 넘어지지. 괜찮아. 내가 약함 다 알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것이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네 약한 거 다 알아.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다 알지. 그런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 가운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사람이 만든 그 텐트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제약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되게 좋은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왜 구름이 있을까요? 구름 타고 오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농담을 하면 이제 찬양을 못 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라색을 좋아하십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찬양하실 때마다 자꾸 생각날 겁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큰일 났네. 오늘 1시간 하면 다 없어지고 이제 구름만 남을 텐데. 여러분, 왜 구름으로 가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고 나면 그분의 거룩함에 죽게 됩니다. 왜 구름으로 가르실까요? 살라고, 나하고 교제하지만 살 수 있다고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은 진짜 소박하세요. 그냥 네가 나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좀 주인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믿었으면 좋겠어. 진짜 심플한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쭉 지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 오셔서 이름이 뭐라고 하십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우리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못 사는 거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안 오시는 거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 그렇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러실 겁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좀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너희 텐트 가운데 있구나. 어떡하니? 그게 아니라 너네가 텐트에 있으니까 나도 텐트에 같이 있을게.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교제하자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